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02장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리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의 치유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붙잡아 다시 한번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 아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아래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며 충만히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영육이 늘 강건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6월 호국 부흥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거두어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경제와 안보,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비품 헌금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까지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3일은 우리 강원 지방의 여전도 연합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의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든 분들이 함께 좀 수고하시면서 행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는 차량 안내하는 부분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전도회는 첫 번째는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오시기 바라고요. 또 그 중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특별 찬양도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 수고해 주시고요. 또 찬양팀 찬양으로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세대별 성경 공부고요. 다음 주는 제3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회가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8, 9일 강화도에서 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한상만 장로님 부부가 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신기숙 권사님 2독제, 그래서 올해 44독, 누적 1003독제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정사무엘 청년, 또 남상희 권사님, 김웅순 권사님 이렇게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그 생애 가운데 늘 주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박수로 또 축하합니다. 우리 정사무엘은 저기 방송실에 있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11, 12구역, 다음 주 13, 14구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어져서 또 기쁨으로 소개합니다. 윤금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윤금희 성도님 우리 교회에 또 가족으로 등록하여 이제 함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늘 우리 윤금희 성도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옴을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기도를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서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픈 곳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남궁 춘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5월 24일 성결교회 주일 이후 계속해서 사중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물론 뭐 교단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성결교회니까 성결교회가 뭘 중요하게 여기나, 또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 우리나라는 보통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잖아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는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결교회는 1907년도에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1907년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해예요. 어떤 해입니까? 대부흥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저 평양 쪽에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막 확산되어지고 있을 그럴 때예요. 그래서 막 전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때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1907년도에 우리 정빈, 김상준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일본 동경 성서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다시 말하면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교 졸업하고 오로지 그 민족들의 구원,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국에 귀국해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들은 전도만 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전도만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동네 교회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교단이 된 게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 그 사례로 보면 보통 선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져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전혀 반대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워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결교회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생적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겨난 교단이에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물론 선교사님들의 협력은 받게 됩니다. 이 일본 동경 성서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일본의 동경 성서 학원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감리교 성도들,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또 도와줘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도와줍니다만은 처음엔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감리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맥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쌍둥이 교단이다, 뭐 이런 별명도 옛날엔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가 그 두 분이 열심히 전도할 때 내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중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 네 가지 복음을
전도의 표제로 삼고 전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결교회 사중 복음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한 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물은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이고 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진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걸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태어났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어때야 돼요?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영혼이니까 그 영혼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는 그것이 성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신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처음의 인간은 질병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없고요. 죽음의 그런 공포 없이 늘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게 됐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일어난 현상이 결과가 뭐냐면 질병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죽음이 본래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또 질병도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질병이 오게 하셨지만 그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인간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도처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 알려준다.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절, 2절에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3절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에 말하는 그의 모든 은택, 그게 3, 4,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은택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며, 할렐루야. 또 4절에 넘어가서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쉽게 말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죠. 또 더 나아가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간절한 그 필요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 4, 5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구원해 주시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신유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내가 병을 고친다, 내가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유의 신앙. 우리가 말씀드리는 우리 성결교회의 중생 성결 신유하는 그 신유입니다. 바로 신유의 신앙, 신유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다, 고쳐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신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는 신유의 믿음, 신유의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들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고생하고 신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유의 은혜가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약속, 아까 출애굽기 15장 구약의 약속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씻어주셨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영혼의 구원만을 주신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더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죠.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피가 온 얼굴을 뒤덮었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이 그 못으로 찔러서, 그래서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찔림, 그 찔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상함, 이것이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악은 한마디로 다 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성경에 보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서 허물과 죄를 구분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걸 뭐 깊이 들어가 필요 없이 그냥 허물과 죄악은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십자가의 징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할 때 죄 씻음, 구원,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만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상함을 받고 찔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 고통과 조롱을 받은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육신의 나음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고침을, 치료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채찍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가죽만 있어서 가죽 채찍으로 때리면 그 따갑게 아픈 이런 채찍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죽 채찍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나부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휘두르면 그 갈고리, 나부로 된 갈고리가 살에 와서 딱 붙잖아요. 그걸 잡아당기면 살을 패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등짝이, 온 몸이 살이 다 패여서 피가 흐르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찍이 나의 치료, 나를 고치고 낫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유를 말하면 첫 번째,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술이, 의학이 발전하고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신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도 갈 필요 없고 약도 먹지 않고 그저 하나님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오해로 병원에 안 가고 자기 아이가 지금 약만 먹으면 낫는데 약을 안 먹으면 죽는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러면서 있다가 그 화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병원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치료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요, 특별한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총. 근데 보편적인 또 은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햇볕이 내리쬐이나요? 우리 예수 믿는 그 농사꾼에게만 그 밭에 비가 오나요? 다 같이 오잖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비가 오고 햇볕이 쬐이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편적인 은총,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지혜도 주고 또는 은혜를 주셔서 약이 개발되게 하고 의학이 발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프랑스에서 오신 그 신약 개발하는 박사님도 왔다 갔는데, 그들이 개발할 때 기도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약이 개발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약도 병원도 하나님의 신유의 통로가 되고 또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어느 병원을 가느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또는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 이거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아픈 분들 이렇게 위에서 하다 보면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알아보고 하면 약을 어떤 걸 쓰느냐 이거 아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혜, 오늘날 우리가 신유의 은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나면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병원은 안 가고 약은 안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병원과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과 또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용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치료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거는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신유가 있고 무슨 치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신유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잖아요. 지나간 월요일 날 그 치료의 신유의 증거가 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어요. 작년 한 8월 달쯤 되나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신 우리랑 이렇게 교제하는 그 목사님 계신데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구강암. 그래서 이쪽을 다 이 잇몸을 다 드러내고 뭐 이러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너무 안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또 전화가 왔는데 남편 목사님이 이번에는 암이래요. 전립선 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전립선 암은 남자들한테는 그래도 좀 착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서 좀 다행인가 그랬더니 이게 이미 말기에 와서 이게 퍼져서 뼈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이 뼈에까지 가면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모님 암으로 수술했지만 이젠 사모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수술도 못해요. 그냥 약들 갖다가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뼈까지 전이가 돼서 밤에 그 뼈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마약 패치를 갖다가 이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막 여기저기 목사님들 기도하고 그래서 쫓아가서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이 이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본인의 기도가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죠. 또 저희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또 거기다가 마침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 오륜교회 옆에서 요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하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그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막 줄 엄청 쓰고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줄 쓸 수도 없고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니까 그 소식이 김문호 목사님한테도 들려서 김문호 목사님이 참 딱하잖아요. 부부 목사님 내외가 다 그러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막 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그 2시 기도회를 또 열어서 하고 새벽에 밤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 또 엄청 열심히 기도했죠. 그 우리 막 다니엘 기도회 기도 제목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립선과 관계되는 PSA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전립선 이 PSA 수치가 중요하다네요. 정상인은 1에서 3 사이래요. 보통 1점 몇이래요. 근데 이분은 189였어요. 189. 근데 나중에 동네 병원의 의사한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평생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대요. 예.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근데 그 11월 말에 가서 검사했는데 어떻게 됐게요? 수치가 189였는데 우리를 모아놓고 1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목사님 그러는 거 모아놓고 어떻게 됐게요? 물어보셔요. 1.8 정상으로 의사들이 놀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치는 좋아졌지만 몸에 여전히 암이 있고요. 뼈에 암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그 다음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좀 직접 전화하기가 그래서 아주 친한 목사님 한테도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도 그 5월 25일 날도 그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어떠신가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사차 지난 월요일 날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뼈에 있던 암이 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얼굴이 그래가지고 오륜교회에서 바로 불러다가 금요일 날 설교하시고 앞으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와서 우리 교회 여러 번 왔었고요. 옛날엔 우리 교회로 수련회도 왔던 교회 목사님이기도 해요. 근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 시대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믿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여전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걸 자기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 그러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특별히 우리의 몸 아픈 것.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생략하는데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병 있는 사람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장로를 데려다가 기도해라. 장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 약을 통해 그것도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목사님처럼 치료해 주시고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죠. 471장입니다. 471장. 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정말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혹시 아프신 분 계시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또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신유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요즘 많은데 그 아프신 분들 서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그 아프신 분들 치료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신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손을 그 아픈 곳에 얹어싸우니 주님, 이거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지고 치료되고 강건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픈 곳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여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신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주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강건케 하시는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되는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중복음의 세 번째 신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미 치료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싸운데 하나님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병원 가고 약을 먹으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신유의 역사로 치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의 그 아픈 곳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유의 복음을 믿고 오늘도 능력으로 치료하심을 믿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